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7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사이에 있느냐?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과 7번째 인을 떼는 것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전에 어떤 것이 기록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뗐어요. 근데 그 6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번째 인을 뗀 사건은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입니다. 근데 그 심판과 멸망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가 큰데 그 큰 진노가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반응이 무엇이냐? 여러분 6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6번째 이는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의 날에 어떤 모습으로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진노 심판의 날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무려 7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합니까? 제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완전수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진노의 심판을 맞이하는 7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한 종류도 아니고 두세 종류도 아니고 7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 그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영혼 모든 사람에게 6번째 인을 떼는 그 시점에는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의 큰 진노가 뭐한다? 그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7장 전에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계시를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들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떤 질문입니까? 자, 이렇게 6번째 인을 땜을 통하여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진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진노가 몇몇 사람, 몇 종류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이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무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날에, 그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은 그거에 대한 뭐다? 답으로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후 맥락 속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장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2일 후에, 자, 2일 후에, 그럼 어떤 일 후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 하나님의 진노,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될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이 본문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의 구조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는 1절과 8절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9절과 27절로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반부 어디입니까?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1절과 2절에 보면 두 종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천사는 누구죠? 거기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네 천사. 근데 이 네 천사가 이 여섯째 인을 때리는 이 지점에, 이 시점에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해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개역 성경은 그 뒷부분을 매끄럽게 번역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것 그대로 읽으면 이 의미가 확 다가오지를 않아요. 근데 헬라어 언어 성경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사역을 하면은 그 의미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게요. 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는 그 네 모퉁이에 천사들을 네 명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천사가 뭘 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람을 붙잡은 것은 바람을 못 불게, 불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각종 바다와 그리고 나무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붙잡았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3절과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천사가 누굽니까? 다른 천사예요. 이 다른 천사가 네 명의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3절을 보세요. 뭐라고 외치느냐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는 이 네 명의 천사는 나쁜 천사예요. 여러분 거짓 천사예요. 악한 천사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른 천사가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면 무슨 천사예요? 이게 선한 천사예요. 착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 거룩한 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왜 바람을 붙잡고 있느냐면 그 바람을 통해서 이 나무와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 해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두 명이 아니고요. 다른 천사가 네 명의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 해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섯 번째 인이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7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뭐라고 외치느냐면은 비록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외치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인을 칠 때까지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심판하지 말라. 멸망시키지 마라. 그들을 해하거나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난 후에 자연적으로 여러분 4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여기서 접어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두 가지를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인을 친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이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인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다가 이렇게 인을 친다, 이마에다 도장을 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누구의 소유다? 나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이마에다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의 인을 찍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장과 인을 찍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에, 이 멸망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아니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할 때, 여러분, 모세가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의 권능과 힘입어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뭐 흑암재앙 막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또 어느 집안에 자식이 있는데 누구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엄청난 벌을 내리잖아요. 그때 그 이집트 땅에는 이집트인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43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고센 땅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 모든 집안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일 것인데, 자, 어떤 사람은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요? 집안의 문설주에다가 뭐를 바른 사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 피가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하나님께서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큰 진노의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 심판과 그 재앙과 그 저주와 그 멸망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으로, 상징으로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이마에다가 뭐를 찍는다? 인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그 인과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장자의 재앙이 임했을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 바른 집에는 그 재앙이 건너뛴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인과 도장을 받은 사람도 그 진노와 심판에서 뭐를 받게 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해를 받거나 죽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자기 집단의 총수로 얘기해요. 자기 집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 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집단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엘리트주의, 이 엘리트들, 뭐 영어로 얘기하면 BBIP, VIP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의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둘은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총수인데 그 총수가 몇 명이다? 14만 4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있고, 또 어떤 이단은 처음에는 14만 4천을 이렇게 제한해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막 15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막 50만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 이단에 들어온 총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거짓이 있고 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 들어와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신앙인에 있어서 VIP, BVIP.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 엘리트예요. 그래서 이 엘리트의 숫자만 얼마이다?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입니까? 신천지. 이 신천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신천지 안에 14만 4천 명이 차게 되어질 것이고 그 14만 4천 명이 차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종말의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이 신천지에 들어온 이 14만 4천 명 이상의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우리 중에도 뭐한 사람?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 안에서 막 뭐가 붙어요? 사람들끼리 막 경쟁을 하는 경쟁. 막 우열의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에서 혹시나 내가 탈락이 되지 아니할까? 그 어떤 두려움, 그 염려, 그 근심, 그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뭐예요? 그게 포교 활동. 그게 기독교로 얘기하면 선교, 전도 활동. 이 사람들이 뭐냐면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자기 집단, 자기 이단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혈안을 내는 이유가 그 14만 4천에서 혹시 내가 탈락하지는 않을까? 그 14만 4천 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불안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집단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만행, 잘못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천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드려봐야 되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14만 4천은 숫자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숫자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한번 계산해 볼래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면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에요. 자, 앞에 나오는 이 12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12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로서 구약의 이 언약 백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할 때 이 앞에 10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이 12라는 숫자는 뭐일까요? 여러분, 신약을 나타내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약 성경에서 12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앞에 나오는 12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이 구약의 언약 백성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대뜸 떠올라야 되죠. 이 뒤에 나오는 12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12.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12 사도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12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신약의 그 언약의 성취된 백성들, 그 신약의 그 약속의 성취 완성된 신약의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해요? 12라는 숫자를 또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1002라는 숫자가 남았죠. 자, 1000은 이런 뜻이에요. 자, 1000은 10의 3자승이에요. 여러분, 3자승. 그러니까
3제곱이라는 거예요. 3제곱.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의 3자승, 10의 3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10이라는 숫자의 위에 왜 3자승, 3제곱이 쓰였느냐? 이 3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3자승은 천인데 이 천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언약의 백성 곱하기 신약의 약속이 성취된 백성인데 이 백성의 무슨 수이다?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게 그게 뭐이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에서 특별히 이 천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의 용례들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군대 조직의 단위예요. 여러분 민수기 31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에 나아갈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이제 군대에 나아갈 사람들이 파악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 나아가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질 때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뽑아서 이 전쟁에 내보내느냐면 1000명씩 뽑아서 여러분 이 전쟁에 내보내요. 그럴 때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군대 조직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수예요. 전쟁수. 전쟁에 나가는 군대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완전하고 영원한 수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시는데 몇 대까지 용서하신다? 1000대까지 용서하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이게 1000대, 그러니까 1대부터 1000대까지만 용서하고 1001대, 1002대에 가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여기 1000대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완전히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그 백성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을 해서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백성의 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영원하고 완전한 수로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단에서 얘기하는 자기 집단에 들어와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어떤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가끔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이 14만 4천은 누구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보면 쭉정이와 알곡도 있고 거짓 신자와 참 신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복종하고 더 열심을 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은 구약의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백성 플러스 신약의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룬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한 그 총수의,
근데 그 총수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무슨 수예요? 완전 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신천지에서 이런 거죠. 자, 처음에 14만 4천을 얘기했다가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제 성도들을 겁박해요. 협박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50만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50만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성도들이 뭐가 붙어요? 경쟁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열이 매겨지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복종하고,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리고 우리 이 집단에서 얘기해야 하는 가르침대로 명령대로 잘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만 어디에 들어간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이 되죠. 왜? 내가 이 14만 4천에서 떨어지면은 저 무적행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큰 환난, 이 큰 핍박을 피할 수 없고 이것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경쟁을 하는 게 경쟁. 그래서 결론은 뭘 키우는 거예요? 엘리트를 키우는 거예요. VIP를 키우고 VVIP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14만 4천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구약 백성 전체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신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집합이 뭐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뭐 더 충성하고 더 복종하고 더 헌신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도 내가 뭔가 엘리트가 되고 VIP가 되고 VVIP가 돼야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좀 모자라도, 내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내 믿음이 그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힘쓰지 못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완전수, 이 영원한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과 8절에 보면은 이 14만 4천이 어떤 배경에서 이 14만 4천이 나왔는가를 바로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5절만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이 14만 4천에 1만 2천 명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1만 2천 명씩. 그래서 12 곱하기 1만 2천을 했더니 14만 4천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재림할 때까지 수천 년이라는 역사가 지나왔는데 한 지파에서 구원받은 숫자가 지금까지 그럼 12,000명밖에 안 돼?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벌써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예수님이 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게 1000년이 흐르는지 몇백 년이 흐르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지파 한 지파 한 지파마다 12,000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너무 참혹한 거예요. 참혹한.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믿는 자의 수가 얼마였는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고 죽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얼마인데, 한 지파에서 불과 12,000명만 구원받아서 12지파로 해가지고 그게 14만 4천이라. 그래서 이거를 상징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순서를 확 바꿨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할 때 이 야곱의 12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12지파를 나누는데, 이 12지파를 거론할 때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무슨 지파일까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루벤. 그래서 루벤 지파부터 늘 소개가 되는데, 오늘 5절을 보세요. 자, 12지파를 쭉 얘기할 때 맨 앞에 루벤 지파가 아니라, 루벤 지파는 두 번째에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루벤 지파보다 먼저 나오는 지파가 있죠.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놀라운 건 야곱의 이 12아들, 이 12지파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을 이 12지파의 이름에서 빼버려요. 그 빠진 지파의 이름이 뭐냐면 단지파예요. 단지파. 단지파가 빠져버렸어. 그리고 이 단지파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느냐면은 거기 보니까 요셉 지파와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들어간 지파가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도 들어가, 므낫세 지파도 들어가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단지파가 빠진 것을 채워 넣어 가지고 여러분 그걸 12지파로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해봐야죠. 그러면 왜 루벤 지파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왜 유다 지파를 먼저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그 혈통으로 치면은 그 갭으로 올라가 보면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럼 루벤 지파를 먼저 두지 않고 유다 지파를 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안에서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루벤 지파를 얘기하지 않고 뭘부터 얘기해요? 유다 지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에요.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왜 단지파를 뺐을까? 답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가끔 12지파를 이렇게 그 나열을 할 때 가끔 성경 기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12명 중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록됐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하느냐면 지파를 빼기도 하고 어떤 지파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군대에 나아갈 이 젊은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는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그 인구조사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를 빼느냐면 레위 지파를, 그 지파를 얘기하는 데서 빼버려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지파를 빼고 단지파를 빼기도 하고, 여러분 민수기에서 어느 지파를 빼요? 레위 지파를 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빼고 넣고는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5절과 그리고 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루벤 지파를 맨 앞에 둬야 되죠. 그런데 유다 지파를 맨 앞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총수,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루벤을 맨 앞에 두지 않고 루벤 앞에 누구를 뒀어요? 유다라는 사람을 둬가지고 각 지파에서 12,000씩 해서 12를 해가지고 뭐예요? 14만 4천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9절과 17절에 보면은 이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거기 9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2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9절에 쓰인 2일 후에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어떤 관용어냐면 앞에 있는 사건이 끝나고 뒤에 있는 사건이 새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면이 바뀌는 걸 이야기할 때 2일 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느냐면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 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 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장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질 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영혼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회복이 되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대 순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 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난리? 요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거 뻥이에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금 무슨 유대인들이 막 물밀듯이 엄청난 숫자가 돌아오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말아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종말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말론과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론이 틀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느냐? 이스라엘 사람으로 올 거로 믿고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감람산에 올 것이다.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 온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 온다?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에요. 이거는 잘못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오지,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기에 오는 게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하기에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을 만났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걸 가지고 재림의 지연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9절에 2일 후에 라고 얘기했을 때 2일 후라는 얘기는 관용어로서 앞에 있는 사건이 끝나고 뒤에 있는 사건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떤 패턴입니까?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14만 4천을 얘기했다면 뒤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이번에는 뭘로 표현합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여러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9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봐요. 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얘기해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또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백성, 모든 국가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무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무리가 뭘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성도의 표지예요. 성도의 표시이고 성도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종려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승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어린 양은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큰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뒷절에도 한번 봅시다. 자, 13절에 어떤 장로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9절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고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14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된 자들이다?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린 양 앞에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장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능히 셀 수 없는 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저 흰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해주기를 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큰 환난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언급한 요한계시록 6장 17절 진노의 큰 날과 같은 날이에요. 6번째 인을 뗄 때에 진노의 큰 날이 임한다. 자,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게 큰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다, 큰 환난에서 나오다라고 얘기할 때 이 나오다라는 단어가 바로 출이에요. 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다, 애굽에서 나오다라고 얘기할 때 이 나오다라는 표현과 여기 나오다라는 표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은 어디냐? 세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나오는 백성이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구약의 맥락에서 구원이 뭡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구원의 사건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공동체, 하늘에 속한 공동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난으로부터 나왔다. 자, 환난으로부터 나왔다.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진노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또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잘 봐요. 자,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출처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출처는 뭐냐? 14만 4천. 두 번째 출처는 뭐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출처를 봐요. 자, 14만 4천 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의 배경에서 나왔어요. 구약에서 배경. 예, 구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 구약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죠. 왜요? 아까 지파마다 12,000명, 12,000명, 12,000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지파의 총수가 12,000명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자, 군대에 징집되는 그 군사의 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장함을 받은 거예요. 군사로, 전쟁의 용사로 택장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장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이죠. 근데 이걸 적용하면 오늘 우리들도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 구원하시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 출처로서의 14만 4천.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구원의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확 열려 있죠. 열려 있어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신분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모든 사람의 총수가 뭐냐? 셀 수 없는 뭐예요? 거기 9절에 보니까 큰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음을 통해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 땅 안에서의 14만 4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과, 또 하나의 무리는 뭐죠? 하늘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 궁극적인 구원의 승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지막 날에 끝날에 임할 것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고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진행형 가운데 있고 심판도 진행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한 가운데에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심판이 어디에 임했어요? 이 세상에 임했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지금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모습인 거예요. 하나는 전투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승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투의 모습은 뭐죠? 각종 불의와 죄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저 악한 세력들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뭐예요? 순호하거나 순복하지 않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고자 그것들과 계속 싸우는 이 전투하는 이 용사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돼요.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켜야 돼요?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순수성과 거룩성을 내가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뭐를 바라봐야 돼요?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저 하늘나라 저 보좌 가운데 있게 되어질 그 궁극적인 승리,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승리, 그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요. 내가 그들에게서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에게서 내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이면서 승리하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로 얘기하면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전투하는 교인이고 승리하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환난으로부터 나왔어요. 진노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해야 돼, 사실은. 이게 슬픈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얘기하면 절대 속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통이 없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이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은 환난의 시대고, 지금은 진노의 시대고, 지금은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이 생긴다고.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짓 평화, 거짓 평안, 거짓 행복을 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해요.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권력일 수 있고, 그게 명예일 수 있고, 그게 거짓 선생, 거짓 교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그런 것에 달콤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 그 소망이 뭐예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있게 되어질 그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그 확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뭐예요? 인내하고 여러분 참으면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가 오늘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측면에서 같은 거예요.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에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교회가 10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겁박하고 협박하고 막 충성을 막 강요하고 뭔가 헌신을 강요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생님, 거짓 교사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 14만 4천에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 14만 4천은 같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 포함돼요. 그런데 이곳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 죄하고는 싸우고 내가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는 있지만 그 최종적인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그걸 기다리며 그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가 된다. 나의 승리가 돼.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